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성탄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리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눠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다같이 성시교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97편 1절에서 7절, 성시교독은 시편 97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 여러분의 주보 옆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검정색의 글씨를 읽고 빨간색의 글씨를 읽고 제일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97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유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떠오르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자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 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손 하나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세와 대상살 동안 새노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지어나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상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해 올릴 때에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였던 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제국을 더욱 넓혀갑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게 로마로부터 평화가 그 말입니다. 세상은 로마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평화가 누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는 로마에서 군사자 정치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구레뉴를 이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때에 여느 때와 같이 세상을 등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 밤에 밖에서 어두운 곳에 중심이 아닌, 집이 아닌 밖입니다. 누가?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일 때문에 거기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목자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목자의 길을 걸었는데 이 목동의 일 중에 밤에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강력한 광채가 지금 빛납니다. 주의 소식을 들고 온 천사가 빛으로 그들 앞에서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빛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면서 방문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그들의 방문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10절에서 무슨 소식이라고 얘기하냐면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큰 기쁜 좋은 소식. 이 말씀을 딱 그들에게 전하자 하늘에서 갑자기 베토벤 9번 교향곡이었던 합창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여러분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셨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땅에서 평화가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평화라는 것인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땅에서는 누구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다는 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 그들이 평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될 고리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식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목적은 소망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이 되어 평안을 누리라고 지금 전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퇴장하자 목자들은 동요합니다. 이 목자들의 동요는 지금 이제는 처음에 있었던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인생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을 지금 이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뭐가 표적이라는 거야? 저 천사가 말하는 게 뭐가 표적이라는 거지? 어디서 평화가 온다는 거야? 뭐가 평화야? 그들은 이전의 삶을 이제는 뒤로 한 채 그 빛을 광채를 갖다가 체험하고 귀가 열리자 천사로부터 들었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수백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해갑니다. 로마의 지배는 로마의 지배를 앞에서 끌고 있는 로마의 황제는 마치 평화는 로마로부터 가능하다는 듯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제의 왕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왕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백성들의 현실은 어둡기 시작합니다.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은 로마의 권력 보호 아래서 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과 세리들의 횡포는 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곡식 자리를 갖다가 자꾸만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해 갑니다. 굶주립니다. 헐벗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목자들이 곳곳에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좌절과 무기력함 뿐입니다.
노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끊어도 서울역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강남 논현동에서 빌딩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대학의 교수가 어느 날 노숙자로 전락을 합니다.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했던 이유는요,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쌓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는데 그 경주 중에, 다름질 중에 그들은 배신을 만나고 실패하고 부두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노숙자들은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더욱더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숙의 길을 그들이 걸었던 이 사람들의 길은 자신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숙자를 데려다가 노숙자 쉼터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 무기력이 이미 그들을 갖다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발버둥 쳐봤자 이들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인생에 거기에서는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밤에 바깥에서 떠도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들었지만, 구원은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표적으로 보냅니다. 표적, 증거라는 거죠. 증거. 강보가 뭐냐? 강보가 뭐냐면 아기가 몸을 곱게 펴도록 감싸는 천을 말합니다. 곱게 편다는 거. 그러면 구유는 뭡니까? 가축의 밥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구유는 이렇게 움츠리게 만드는 이런 틀인데 그곳에 곱게 펴있는 강보에 쌓인 누이로 아기를 눕힌다는 거죠. 여기는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말은 집 옆 외양간에서 해산하고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형편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세상을 곱게 펼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은 왕이지만 왕궁의 호사로움은 뒤로 하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다스림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는 인도하심으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빛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막혔던 귀가 뚫리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베들레헴 회양간 구유에 가보니 강보에 쌓여 누여 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도 있었고요.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아기를 낳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겠죠. 다 베들레헴 유대 사람들. 그들에게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이전에 무기력하고 절망으로 낙심한 톤이 이제는 아니죠. 생기 있고 희망에 찬 음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다. 오늘 본문에는 기이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으로 자기 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와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기이하게 여긴다. 이거는 능동동사가 아니라 수동사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목자들과 다름없이
분명히 구주가 나신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네에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가 없음을 보고 믿음이 희미해진 지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습관처럼 주문처럼 말씀을 기억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자신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남들에게 일어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머나 저런 일이 다 일어나네 하고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잠깐의 기이함 때문에 감정이 휩쓸려서 다시 한번 신앙을 열정적으로 끌어가려고 했지만 금세 그것은 식어버리고 원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는 목자들이나 여기 모인 사람들이나 믿음은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목자들의 증언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1장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누가 한 말이냐? 마리아가 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그리스도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했던 고백.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고 믿은 그 여자, 당신 마리아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1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찬송의 이 마리아의 찬송은 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연관될 수 있는 곳은 1장 52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찬양은 마리아가 그냥 감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에게 전했습니까? 아니면 수레의 총독에게 전했습니까? 그들도 아니었고, 그런다고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도 아니라 바로 천민 목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 있는 왕궁에서가 아니라 소외받은 바깥에서 지금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역전됐다는 거죠. 역전. 자, 1장 52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믿는 자의 고백, 성령을 통한 그 고백, 마리아의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걸 보고 놀라겠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죠. 담담하니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상황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무겁게 고심하면서 다룹니다. 그래서 누가는 19절에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읽습니다. 본문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 그들을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으로 충만된 자들, 그들은 자신 앞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자신의 자랑이나 그리고 가볍게 이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무겁게 고심하면서 생각하며 다룬다는 것이죠. 오늘은 전 세계의 최고의 축제의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제의 날에 이런 의미를 주시네요. 성탄은 밤에 바깥에서 헤매는 인생에게 빛으로 다가와 희망을 싹틔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 무기력해진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계시가 눈으로 확인이 된 날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은 들었던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오늘 우리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밤에 바깥에서 헤매는 희망 없는 절망적인 이 사람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삶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쁜 성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여서 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다 보니까 성탄마저도 무의미하게 대하는 형제와 이웃이 가득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도 2000년 전 예수 나심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특별할 때나 평범한 해에 성탄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광을 마리아나 회복된 목자들처럼 자신 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매번 다른 성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면서 끌려가는 가벼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천군 천사와 같은 존재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항상 모든 절망 없는 곳에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
살아가는 좋은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범에서 나아지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또한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합니다. 2020년의 성탄은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러한 성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바이러스에 의하여 온 세상이 유동하고 혼동 속에 빠지면서 곳곳에서 탄식하고 세상을 등지며 아무런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의 밤의 바깥에 있는 목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나실 그때부터 그 이전에 태초의 때도
그리고 말씀이 없었던 그런 암흑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잃었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예수 오심을 통하여 빛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신앙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보고 체험하여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삶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축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그 귀한 수많은 이웃과 형제들을 더 사랑하며 더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온 것과 동일하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외양간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고뇌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의 사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또한 회복의 자리에 자그마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랄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은 특별히 세상에서 빛을 잃고 소망 없이 헤매고 있는 밤의 바깥에 선 목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정말 수많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의 그 삶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 위에 그리고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파송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여러분에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사랑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표현하며 전하며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